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신앙상담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신앙상담 시간인데요. 오늘은 순종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성남포교회의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오늘 신앙상담의 주제는 순종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아주 무겁고 네, 힘들 것 같은 그런 주제를 택해봤는데요. 네네.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이 순종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쓰이고요. 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의 많은 부분들은 성경적인 관념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관념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사실상 그 뉘앙스가 아주 애매하고 정말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되게 순종이 조금 더 자발적이고 네. 복종은 조금 강제적인 그런 의미가 강제적인. 조금 있죠. 무조건 해야 하는. 제가 그래서 한번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네.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따라서 그대로 쫓아가는 거. 네. 그게 이제 복종이래요. 네. 우리나라 말이죠. 예, 그렇죠. 순종이라고 한 것은 번역 그 뜻풀이가 너무 재밌었어요. 순순히 따르는 것. 순순히. 그 무슨 포로 된 기분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아마 그만큼 순종과 복종에 있어서 뉘앙스 차이가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네.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쓰고 있고 결국은 또 비슷하게. 예, 사용되는 성경에서도 순종과 복종이 좀 교차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제일 재미있는 구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죠. 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 복종이 다 같이 나오네요.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네.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당연히 그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목사들이나 혹은 집사님들이 마치 그 영혼을 내 영혼인 것처럼 그렇게 계산한다라는 게 당연히 조건이고 네.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순종과 복종이 같이 쓰여서 약간 헛갈리기도 좀 해요. 그렇죠. 영어로도 두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요. 네. 여러 성경에서 obey라는 단어로 순종을 번역을 하고요. 네. 오베이. 예, 복종은 submiss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Submission. 예, 네. submiss을 하니까 submit 같은 전부 드린다는 뜻 아니에요. 네, 네. 우리나라 올인 하는 거죠. 예, 찬송에도 주께 드리네. 네. 그 찬송이 원래 I surrender you라는 말인데 네. I surrender thee라는 말은 surrender라는 뜻이 바로 이 submit하고 조금 더 관계가 있는 내가 항복하는 완전히 거네요, 그럼. 완전히 드리고 완전히 거기에 굴복한다라는 음. 그런 의미가 있어서 네. 그 서밋이나 혹은 여기 말하고 있는 그런 오베이라는 단어가 미국 분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은 이거를 오베이는 행동을 뜻하고 서밋은 사실은 좀 태도를 뜻한다. 네. 모두를 드리는. 행동과 태도. 예, 영어로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순종과 복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어렵네요. 하지만 그보다는 예. 아무래도 성경적으로 쓰여진 것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단어를 쫓아가서도 많은 좋은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 understand라는 말을 많은 네. 분들이 under 그 아래 stand 선다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선다 그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하고는 큰 의미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단어를 분석해 가지고 그런 좋은 뜻을 이렇게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영어로 오베이하고 서밋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성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순종과 복종이란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는 네.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하고 관계가 있어요. 창조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네. 사람을 창조하셨죠. 예. 그 창조받은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부르고 네. 피조물은 그 창조주에게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위에 다른 권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는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권위를 예. 인정한다. 그 내가 어떤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가 하는 말을 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이 순종이라는 말에는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예, 헬라어로는요. 말을 네. 듣는다는 듣는다는 말을 할 때 순종이라는 의미에 듣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모든 것의 끝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네. 성경에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시고 왕이시에요. 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거든요. 그때 조건이 하나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네. 것을 하심으로써 너의 위에 내가 너보다 높은 권위가 있다라는 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물론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과 같은 곳에 서기를 원했어요. 네.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되게 얘기하죠. 네. 그만큼 이 순종이란 단어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 전체와 연결된 단어예요. 와. 예. 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줬을 때 그것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 네. 결국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예. 열왕기상이라든지 역대하를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많이 이스라엘 나오죠. 왕들이요. 네.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무엇가 가장 큰 문제냐면 자기들이 왕인데 네. 자기들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 아.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자기들도 왕이에요. 근데 그 왕으로서 모든 것의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때 누구를 버리냐면 하나님을 네.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유다를 다스리는 걸 막으신 게 아니라 네. 너희가 왕이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거거든요. 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때도 유명해진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저희가 사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듣죠. 그렇죠. 뭐 어느 교회든지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있습니다. 네. 어떤 때는 교회가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네. 교회 안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일이 생길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네. 오늘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하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제가 그러한 것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참 복음을 알아야 된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그것과 함께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네. 만약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쉽게 그 죄와 타협할 수 있을까? 네. 물론 우리가 질 수도 있겠고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 없이 쉽게 당연한 것처럼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을 것이다. 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산다.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계속 감시하시지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네. 한순간도 눈을 떼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권위의 문제가 나오고 그 권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그것을 알았을 때 내가 이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구나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하지만 하나님이 권위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는 내 피조물이니까 너는 내가 만든 자니까 넌 당연히 무조건 따라와야 돼. 네. 우리 라고만 하나님 얘기하지 그런 않으세요. 하나님 예.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은 없죠. 그렇죠. 솔직히 저희가 집에서 기계 같은 거 만들면 네. 기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예. 내 돈 주고 산 거 내가 쓰다가 망가뜨리면 그럼 내 내가 책임이고. 샀는 내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좀 유치하긴 하지만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는데 어느 날 이거 다 치우고 새로 만들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정말 피조물이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시면서 참 하나님으로서는 대단한 결정이신데 그 결정을 하신 이유는 물론 사랑이시겠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하나님의 그게 형상을 따라. 제가 보기에 예. 하나님의 최대의 한 수셨던 것 같아요. 아. 이 온 역사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게 네. 만든 이유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게 하고 음.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네. 모든 것이 바로 그때 이제 결정된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저희가. 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나 만들어 놓은 부품처럼 여기지 않으시게 되니까요. 네. 어떤 의미가 생겼냐면 인격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예. 우리와의 관계가 예. 솔직히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도 지금. 뭐 부모로서 좋은 부모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맘대로 해갖고 아이 미래까지 우리가 결정해버리고 그대로 네. 따라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좋지 않은 부모라고 하잖아요. 예. 기다려주거나 인내하거나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이게 비인격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인격적이지 않으셔서 네. 인격적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그런 것을 하실 이유가 없는데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우리가 되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는 걸 당연한 걸로 여기거나 그러셨나 보다 그러지만 이거는 집에 가셔서요. 좋아요. 사랑한다면 개하고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개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한번 말로 한번 해보세요. 안 계약서도 지킬 것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것도 대단한데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집에서 우리 여성 청취자분들은 좀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바퀴벌레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네.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근데 모르죠. 예. 그 바퀴벌레를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우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네. 비유가 맞는 건 아니지만 네. 시편 기자도 하나님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약속이 어떤 거냐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고 너희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네.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같이 살아간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그 성전 속에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와 왕으로서 섬기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쉽게 말하면 황제 아래의 왕이라고 할까요? 네. 너무나 선하신 왕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냥 보통 약속이나 계약하고는 다르게 언약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어 언어 자체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와 맺으셔 가지고 네. 되게 그 자른다는 그런 의미가 잘라요. 있어요. 예. 네. 요 전 시간에 우리 그 설교하셨던 설교자의 그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아실 거예요. 바다를 자른다. 또 고기를 자른다. 자른다. 네, 저도 가른다. 오면서 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거기도 자른다는 말,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네. 예, 약속한다. 네. 그래서 할례도 자르잖아요. 네. 그 자른다는 의미예요. 그 자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와 네가 이 고기가 잘라지는 것처럼 저주를 같이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약속을 그만큼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 약속을 지켜 나가는 걸 순종이라고 해요.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 여러분이 네. 놀라실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가장 잘 지키시면서 진짜로 순종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되게 하나님과 제가 만약에 어떤 곳에 있을 때 물을 마신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물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언제 목마르세요 하고 옆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웨이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옆에서 너희를 기다린다. 웨이터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종처럼 순종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도 네. 내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아. 그게 이제 네. 우리가 말하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그렇죠. 않으신다는 바로 그 일이 그게 일어나서 은혜죠.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리도 순종한다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되게 하나님이 저 왕이고 세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시니까 우리는 그 밑에서 종이니까 그냥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차원을 잘 모르시는 거죠. 네.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네.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도 네. 역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네.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네. 그러니까 먼저 순종을 하심으로 하셔서 죽으심으로 자기에게 네.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셨다 그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건 하나님 당연히 우리 구원하셨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니까 그냥 순종한다. 네. 그런 순종은 어떻게 보면 마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로봇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짐승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 나를 돌보아주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사랑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을 쫓아가는 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만 네. 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반려견들이 그 주인을 쫓아서 항상 좋아하고 그러는 걸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사람은 배반하지만 개는 배반하지 않는다. 반려견은 요즘 배반하지 많이 그런 얘기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사실은 심지어 배반할지라도 네. 또 혹은 그 모든 것을 할지라도 잊지 마라. 너희가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왜 순종해야 되느냐. 네. 그것은 그 순종이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순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문자적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네. 저는 굴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순종은 하기 싫어도 그냥 네, 하나님이 그냥 하라 무조건 그랬으니까 하는 말씀에 있으니까 그거잖아요. 명령했으니까 하는 것. 네. 그것은 굴종인데 굴종이 무조건 나쁘진 않겠죠. 어쨌든 지키려고 하니까.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거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고 네. 또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처음부터 만들어냈어요. 즉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이브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순종의 태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무슨 태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금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네.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지 하는 않는다. 거예요. 이런 거죠. 그건 저는 오히려 굴종에 가깝다고 보고요. 네. 그것으로부터 조금 앞으로 나가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네. 걸 이해하려고 하게 돼요. 저희가 예를 든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느냐 혹은 사랑의 의미가 뭐냐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사랑하자라고 네. 나갔을 때 이것은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확신 혹은 설득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네.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네. 굉장히 큰 진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순종의 궁극적인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을까. 저는 그게 전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교나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물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에 굉장히 감격하는 것 좋죠. 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전하고 있는 나에 대한 목적도 있어요. 그 전함을 받는 이들을 구하는 목적이 있는 반면에 네. 전하는 나에 대한 목적도 있는 거죠. 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교하자, 전도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겪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버림받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왜 나를 선교로 부르셨는지를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네. 그 구원받은 성도가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가에까지 나가는 네. 그게 이제 순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순종이라는 말씀, 순종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실은 이 순종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방식의 순종, 뭐 복종에 가까운 그런 순종,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순종,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이 함께 들어있어야 한다는 네. 게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네. 내가 하나님이 무조건 나보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구나라는 네. 걸 이해하시는 것. 두 번째, 순종이라 쓰시고요. 사랑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예. 그거 명언인데요. 예. 순종이라 쓰고 순종이라는 건 사랑이라 읽는다. 전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할 일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도 내가 왜 일을 하고 그것으로 기뻐하실 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네. 그렇잖아요. 선물을 살 때의 가장 기쁜 것은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기쁨이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이걸 받고 좋아할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생각하고. 웃긴 얘기 들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 공초가하고 애처가의 차이가 뭐냐?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공초가는 누구냐 그러면 그 부인이 당신 빨래 좀 빨아 할 때 네. 빨래하고 제 양말 빨아 그러고 양말 빨고 하는 게 그게 공초가래요. 하라는 네. 대로 하는 게. 왜 애처가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 빨래 빨 때 예. 아내 빨래도 빨아준 사람이 애처가래요. 그렇군요. 제가 왜 예. 이 말을 드리냐면 그게 사실은 순종의
의미예요. 네. 사랑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만 따진다면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먹었을 때 네.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죠. 않느냐. 예.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맞다, 우리가 정한 법인데 그렇게 해야지. 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신 그 이유와 이유를 하나님의 아셔. 마음, 네.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들이 그 밀이삭을 했던 그 일을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신 사랑이었구나. 네. 그걸 지적하신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 순종을 할 때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네,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네. 많이 회개하잖아요. 네. 그렇게 회개하실 때 이렇게도 한번 회개하세요. 나 죄 지은 거, 죄 때문에 막 그래, 난 인간이라서 또 이러고 살았구나 그러지 말고 내가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구나. 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네. 주님, 저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네.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네, 말씀들이 네,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세 군데에서 다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순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남편을 향한 사랑을 이해하고 나의 사랑을 담아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요. 사랑이 없는 순종은 아까도 굴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미움의 한 종류예요. 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어떻게 보면 그래, 네가 시키니까 나는 한다. 그렇죠. 그것은 진정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하지만 그 차이가, 미묘한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마음이 없이 하는 순종은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요, 많은 분들이 자꾸 그렇게 감정이나 마음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의지가 있어요. 사랑은 항상.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셔서 좋으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의지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칫 그래,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니까 네.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이 내가 참 가기 싫은 길, 왜냐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길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부닥쳐 보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일이 생겨요. 그때 나는 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네. 그게 하나님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이 그런 것이고, 이제 그 언약의 순종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 언약에 대한 순종의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에도 순종하셔야 돼요. 네. 그걸 매일 질문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네. 너의 방패다. 순종하셔야 돼요. 네. 이제는 아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어내지, 어떻게 이뤄내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나도 그 순종을 힘입어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는 사람이요, 나는 사랑의 법을 따르는 자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